한빛 장로교의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한국에서는 설악산 고지대에 내린 눈이 저지대에 단풍과 어우러져서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LA에 사는 우리들은 천혜의 기후 덕분에 겨울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본 것처럼 이 LA에도 틀림없이 싹트는 봄이 있고 더운 여름이 있고 낙엽지는 가을이 있고 때로는 뼛속까지 추위가 스며드는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심하지 않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조국은 이때쯤 되면은 아마 스스란 마지막 가을 비가 내릴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혜원 시인이 쓴 가을비를 맞으며 라는 시를 읽으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비를 맞으며 용혜원. 촉촉히 내리는 가을비를 맞으며 얼마만큼의 삶을 내 가슴에 적셔왔는가 생각해 본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가?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훌쩍 떠날 날이 오면 미련 없이 떠나버려도 좋은 만큼 살아왔는가? 봄비는 가을을 위하여 있다지만 가을비는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일까? 싸늘한 감촉이 인생의 끝에서 서성이는 자들에게 가라는 신호인 듯한데 온몸을 적실 만큼 가을비를 맞으며 그때는 무슨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내일을 가야 하는가? 이 용혜원 시인의 가을비를 맞으며라는 시를 읽노라면 가을이라는 계절 다음에 올 겨울을 내다보는 한 시인의 초조한 마음, 그것도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의미로 지금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LA에서 겨울의 전령과도 같은 것이 썸머타임 해제입니다. 썸머타임이 해제되면 오후 5시가 되면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하며 싸늘한 기온이 우리의 온몸을 감싸 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LA에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은 청년에게도 나이 많은 어른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아픈 사람에게도 준비한 사람에게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그렇습니다. 앙상한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려하고 아름답던 치장들을 하나 둘씩 벗겨 그동안 감춰왔던 지난날 삶의 흔적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씨앗을 뿌릴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단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연과 인생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연에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다음 순서가 겨울이지만 인생의 겨울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이 인생의 기회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중단되고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이 인생의 마지막 때, 인생의 겨울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지나간 삶을 회고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간 반면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들이 던진 말 한마디가 따스한 온기가 되어 아직도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던져준 말 한마디가 아주 싸늘한 냉기가 되어 아직도 가슴에 서러움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필요를 따라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사역을 위해서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지나간 인생을 회개하며 수많은 사건을 떠올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지만 사도 바울의 판단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믿음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경제 대국인 일본에서 가장 강한 유니온이 강철노합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이 강철노동조합 총회가 채택해서 표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 노동자의 생활 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사는 우리들과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18세, 회사 취직 22세, 25세 결혼, 27세 첫 아이 출산, 60세 은퇴, 75세 세상과 이별, 아내는 77세까지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되어 있는데 25세 방 하나짜리 아파트, 30세 방 2개짜리 아파트, 35세 3개짜리 아파트, 40세 자기 주택 구입,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드라이브, 한 달에 한 번 남편의 골프 등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LA에 사는 우리의 삶과 그리 차이는 없죠. 아니,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라난 곳, 부모님의 유산이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표준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니 빈손으로 시작한 우리 이민자들은 그 삶이 훨씬 여유가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거 아닙니까? 결국 지평수 넓히다가 화장실 숫자 늘리다가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일생이라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아요? 이런 일생을 살려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조금 더 소유하려고 때로는 부모 형제도 몰라라 하고,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면 억울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인생은 무다, 아무것도 없다,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탄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그러면은 인생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 그럽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게 인생을 살았는지 사람들을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The Great Alexander. 이 사람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용맹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미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마다 이런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세계를 정복하는 만큼 내가 정복할 땅이 좁아지는구나. 그런 그가 20살 때 아버지 필립 대왕이 죽고 왕에 오른 후 그야말로 거침없이 정복전쟁을 통하여 페르시아 왕국을 정복하고 소아시아와 시리아와 이집트와 인도에 이른 인류 역사상 한 개인이 정복한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또 이 사람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삼은 철학자로 헬라 문명을 세계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즉 알렉산더 대왕은 문무양면에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32살에 숨을 거두며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 양편 관 양편에 구멍을 내어 내 두 손을 밖으로 내어 보이라. 무슨 말입니까?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죽음으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역시 그는 위대한 정복자였고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그를 The Great Alexander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죽을 때에서야 진실된 자기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헛된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그는 인생의 위대한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운명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숨을 가쁘게 내쉽니다. 그 순간 옆에 서서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그의 신복들이 물었습니다. 전하의 왕국을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때 그가 무엇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강한 자가 내 왕국을 차지할 것이다. 그는 힘을 인생관으로 삼고 살았던 그 알렉산더는 정복자로서 위대한 삶을 산 것 같지만 결국 그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헛된 인생을 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가 비록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굶주리고 가장 연약한 자처럼 가장 가난한 자처럼 빈손으로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게 승리자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 고백은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라고 꼽히는 아놀드 토인비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이 어느 마을이든 어느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 도시와 마을은 바울의 발걸음의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 들어온 날부터 로마의 하늘은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바울만큼 세계의 역사의 운명을 바꾼 사람은 없다. 믿음이처럼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제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예고나 하는 듯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계절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잭 니콜슨과 모건 후리맨이 주연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죽음을 앞은 두 남자가 병상에서 일어나 죽기 전에 해보고 싶던 일들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담은 헐리우드식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죽음이 가까우면 이것저것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도 바울처럼 멀리 둔 성경책을 찾아다가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영생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만이 인생의 겨울에 자기를 붙들고 소망의 나라로 인도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성경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의 마지막 시간들 속에서 조용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거기에는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귀신은 놀라 도망가고 이 말씀 아래서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겨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을 맞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가까울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는 믿음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평생 가장 부담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스데반 집사님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나바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의 바울은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에 존재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멀리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그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보증을 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 그가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간 묻혀 지낼 때 5가지 찾아와 그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운 것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후견자여 동역자의 그의 은인입니다. 그런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처럼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전도 여행을 그만두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주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바나바가 다시 그런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설득했지만 바울은 끝내 바나바와 헤어지고 새로운 동역자 실라와 전도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에 평생 남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런 일 때문에 어린 마가에게는 나는 선교에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선교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라는 상처를 깊게 남겨주었던 것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상처를 남긴 존재로서 그에게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도록 부탁하고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마가와 함께 거하며 서로의 가슴에 남은 응어리를 풀고 하나님의 교훈과 사랑으로 그를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한 아픔은 없습니까? 인생의 겨울 앞에서 우리가 믿음과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인간관계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관계의 관계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신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사랑하고 싶은 존재, 내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사랑하고 싶은 존재, 내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형제 자매가 그렇습니다. 이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 앞에서 사랑하고 이 인생의 겨울 앞에서 멋진 일을 하십시다. 가정생활에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가 20년 30년 함께 살다 보면 서로가 귀한 줄을 모릅니다.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맛있는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지요. 아내도 의뢰 저녁이 되면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니 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에 돌아와야 할 남편이 없어 쓸쓸한 그 벽이 당신을 반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속썩이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서로 사랑합시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도 곧 당신 곁을 떠납니다. 효도하세요. 속썩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일 바구니라도 들고 찾아가서 손잡고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꼭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듯이 나도 이웃에게 용서를 선언합시다.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로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가 회복해서 쓴 책이 겨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보다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케 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의 또 하나의 해방이다. 목사가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고인과의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겨울이 중요합니다. 내가 남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죽는 것이 내게도 자유를 주지만 내가 죽은 후에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에게 못 받던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도 자유로우셨지만은 저들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닮았던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주 예수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죽었던 것 아닙니까? 저들을 용서해 줌으로 스데반도 용서해 준 이를 만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저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라고 한다면 용서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지난 날을 회고해 보십시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믿음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준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